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왜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 하면 그 이방 신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로 썼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 고기보다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훨씬 쌌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에게 바쳤다가 나와서 시장에 풀려진 거니까 그만큼 싸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왕에 살 거면 싼 거, 그렇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예, 마트 가서도 원 플러스 원을 사지 그냥 하나는 안 사잖아요. 예, 그처럼 싼 거. 그래서 이것을 사서 먹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데 이걸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건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게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면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울 기준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아닌 타인의 양심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가한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타인이 내 그 모습이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덕이 뭐냐 하면요, 그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의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 이 정도가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뭐를 말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게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초를 세울 수도 있고 그 기초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의미로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내가 얼마나 무게 있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상대방의 기초가 되는 삶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갖춰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저도 항상 제일 많이 갈등하고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그냥 설교자가 넥타이 꼭 매지 않고 그냥 남방 차림이나 티셔츠 차림이나 이렇게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배라고 하면 이 넥타이를 딱 매고 정장을 입고 딱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또 안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항상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것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것이 마치 어떤 규율처럼 정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 더울 때는 이 넥타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데, 그래서 가끔씩 저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 때는 풀고 하면 안 될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메고 서서 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를, 하나의 형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도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그냥 예쁜 접시에 그 음식을 담아내는 것과 그냥 찌그러진 그릇에 담아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맛을 보면 와 맛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딱 그 음식을 봤을 때 음식의 가치와 그 음식의 급이 달라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형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러한 형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거부하고 물론 그것마저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뜨렸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아름다움이, 그 내용이 담아야 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하고 다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의 기준입니다. 어릴 때에는,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중심이지만 성숙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미숙할 때의 모습이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리고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양심을 위하여서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면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양심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꾸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남의 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졌느냐, 이것을 보는 그 기준은 결국 내가 나를만을 생각하느냐, 다른 이들을 배려하느냐,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더 커져가고 있느냐, 또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크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성숙함의 그 모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정말 성숙한, 정말 그 성숙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베푸는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에서는 절대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유부단하거나 또는 지조가 없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이 있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지만 나와 다른 것도 포용하고 나와 다른 것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이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서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나이의 어떤 많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넓은 사람, 우리의 마음이 큰 사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찬양 예배에서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성숙함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좀 더 큰 자가 되는,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딱 중요한 것이 오늘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항상 어떤 펜스를, 그 경계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도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펜스를 친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펜스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것을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땅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펜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이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하고 이것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펜스가 없어야 됩니다. 경계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담이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온갖 핑계와 변명과 그 많은 그 이유거리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보여지는 뭔가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 과거 아닌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속에 새겨진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브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브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도전적인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필이면 이게 나한테 왔어? 하필이면 이런 일이 주어졌어?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겼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힘겨운 일이 앞에 주어졌을 때 다부카를 외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10%의 안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도전할 수 있는 이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넓으시고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 내가 나와 함께 대화하는 내 마음과 내가 대화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그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고 그 생각의 한계를 없애야 되고 그 생각의 넓이를 넓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묻고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이 한계선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되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내가 나누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펜스들이,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혀서 우리 젊은 가족들이 여기에서 꿈을 꾸는 것이 그냥 예배 한번, 찬양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더 어떤 일들을 꿈꿀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펼쳐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깊이를 더해가고 그 생각의 넓이를 더해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이런 삶을 이제는 멈추셔야 되고요, 물으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생각의 깊이가 어느 한계에 묶여지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가둬지는 게 아니라 내 나이가 이래서 내 몸이 이래서 가둬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서 내가 나이가 이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제 더 좋은 시대가 나왔잖아요. AI 시대 하는데 여러분 지금
조금만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리가 약한 사람은 다리를 착용하는 그런 그 AI 이 옷이 있어서 딱 착용하면 걷는답니다. 나는 10%만 힘을 대면 90%가 이 다리 힘을 줘서 걷게 만들어주고요. 뛰게도 만들어준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약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시대가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르죠. 제가 어떤 영화,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답이 틀린 게 아니라고 막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질문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이 틀리면, 여러분 물음이 틀리면, 질문이 틀리면 아무리 올바른 답을 내도 그 답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내 삶에 던지는 질문들이 틀리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잘못된 답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폭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면 그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내 생각의 폭을 넓혀간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걸음.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펼쳐가기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할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 이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